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 즉 기쁜 소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쁨과 연결시켰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제자들이 복음서마다 기록한 시몬 장모의 사건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셨을 때 시몬의 장모는 열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자 그 집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인 열병이 떠나가고 오히려 섬기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집에서 기쁨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쁨은 삶이 좋아져서 일어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져서 일어나는 기쁨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탕자의 비유도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것이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자 일어난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성경은 그 기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즉 탕자가 저 멀리 들판 지평선에 머리 하나 겨우 보이는데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잘 돌아왔어. 잘 돌아왔어. 어서 와, 어서 와. 아버지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일어난 기쁨은 말할 수 없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시간도 다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아들이지요. 큰아들은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탕자를 비난하지요. 그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를 비난하고요. 얼마나 탕자인 줄 아느냐고. 그래서 큰아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모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기쁨이지요. 예수를 만난 것은 이 기쁨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이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만나야 드디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쁨이 우리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고서 어떤 기쁨을 발견하셨나요? 지금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서부 개척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금맥을 찾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서부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수년 동안 그 일에 매달렸지만 금맥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포기하고 돌아가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쉬기 위해서 앉았던 곳에서 그는 정말 놀랍게도 금맥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묻힌 금을 캐야 했습니다. 금을 캐기 위한 장비들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갔고 오랜만에 식사를 마치고 장비를 사서 금을 발견한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그곳에 왔습니다. 놀란 그가 물었지요. 어떻게 내가 금을 발견한 것을 알았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얼굴에 일어난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만난 기쁨, 그래서 나를 바꾼 기쁨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첫머리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의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놀랍지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 결과 인생에서 무너지는 일을 만나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인상 깊어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목동이 되어버린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의 반응이 놀랍지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웠을까요?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기록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이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잊은 지도 오래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으시냐고 묻는 것이지요. 모세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너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를 이 말씀 한마디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기쁨도 예수님의 기쁨과 같나요? 예수님은 죄인 하나에 관심하시고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넘어진 자, 잃어버린 자, 실패한 자를 향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기쁨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한 가정이 돌아올 때 그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보면 어떨런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소유입니까? 가치입니까? 목적입니까?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소유를 소중히 여긴다면 있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만족과 불만족이 갈라질 것입니다.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가치에 적합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목적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관계의 깊이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이 관계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깊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 아래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그런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배우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두 가지 기쁨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 하나가 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처럼
진정한 기쁨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기쁨으로 험난한 인생의 길을 헤쳐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기쁨처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경지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소중함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웃과의 관계를, 성도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실패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일어나는 기쁨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아는 자들이, 이 기쁨을 만난 자들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하는 삶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문제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남모를 아픔과 상처로 아파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와 경제적 문제로 근심과 걱정에 억눌리기도 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질병과 고난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황이 저희를 압도할 때도 선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불신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삶을 통해 배운 경험과 지식이 주의 뜻을 이뤄가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현재 고난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